영광과 은혜와 생명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 찬양과 기도로 경배드립니다. 이 복된 날 살아계신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쾌락과 물질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의지하며 모든 유혹과 고난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송박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더욱 섬기게 기도하게 하시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부흥의 물길로 인해 더 성장할 수 있는 성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늘의 권세와 영광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 위에도 늘 평안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 강건한 육신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믿음 안에서 풍족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충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부활절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성도를 위해도 하늘의 복과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 교회의 미래인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에게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학업에 있어서 막힘이 없도록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어드레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서로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제 아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믿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전혀 그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말이라는 식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반응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직간접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는 요한복음의 도마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체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정직하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성실한 인간의 응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어려서 기억 중에 심부름 가서 돌아와서 종종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주로 두부 사고 콩나물 사고 부식하게 그런 심부름이었는데 잔돈이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져간 건 아니고 뭐가 늘 종종 안 맞는 겁니다. 50원이 비거나 100원이 비거나. 그래서 혼나는 것이 잘 확인해보고 오느라 했습니다. 주민이도 늘 덤벙대는 성격이라서 매번 제가 잘 보고 잘 확인하고 하거라 하고 혼을 냅니다. 잘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받고 훈련받게 되니까 그래서인지 우리 대개의 사람들은 내가 본 것, 내가 직접 확인한 것만 믿을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태도는 분명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위험한 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유용한 태도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들, 중요한 사실들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도 같은 것이 아닐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은 다시는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짐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할 수 없고 내가 만져볼 수 없으니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를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직접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를 믿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지만 믿는다면 믿을 수 있다면 그건 너희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한번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확인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 앞에 믿는 사람 혹은 믿지 않는 사람, 믿는다 안 믿는다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있다. 다만 오늘 저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믿음으로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튼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이게 생명과 죽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인데 이런 신문 기사를
예전에 봤거든요. 어떤 신문 기사냐면 미국의 유조선이 멕시코만에서 난파돼서 기름이 유출돼, 원유가 유출돼. 아마 그때 새들도 많이 죽고 바다 거북이도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사진들을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런 세계에 몇 안 되는 환경 재난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기사가 났는데 멕시코만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잠겨들건 원유들이, 그 원유들의 많은 양이 사라진 거예요. 그 안에 미생물들이 그 원유들을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파괴시킨 죽음의 바다지만 그 바다를 누가 살렸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지구,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작은 미생물들이 그 바다를 다시 생명의 바다로 되살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맞다. 죽음의 힘보다, 그 파괴적인 힘보다 더 강한 것은 생명입니다. 회복의 힘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충격이 어땠죠? 어떤 충격?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죽음이 지배했고, 죽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근데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바로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인간도 대적할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있고, 죽음을 계속 굴복시키고 있고, 그리고 생명으로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비밀인 거예요. 예수의 부활,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언뜻 보기에는 다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파괴적인 이 세상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산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왜 복이 되냐면, 죽음보다, 파괴적인 힘보다 생명이, 창조가 더 강하다. 이 사실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이다. 죽음보다 강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날이다. 그게 새겨진 이들에게 참 복이 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죽음의 권세를 확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지배당하거나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축복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되므로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현실, 삶의 인간 조건, 죽음, 그걸 넘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종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로마 군병들이 붙잡으러 올까봐 조마조마하며 벌고 떨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잡아가시려면 잡아가십시오 하면서 죽음의 두려움의 위협에 전혀 굴하지 않은 사람으로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전까지는 삶에 연연하고 속박 속에 살았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로부터는 더 이상 내 삶의 현실, 그 죽음, 그런 것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것.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죽음은 모든 계획을 허사로 만들어버리고, 죽음은 모든 희망과 소망을 손짓에 빼앗아 버리는 무서운 독재자라고 하는데, 그 두려운 공포 속에 살던 이들이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그 월드 책 쓰신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분이 이 세계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조용한 절망의 세계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존재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또 내가 하는 일, 내가 열심히 일해보고 열심히 기도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은 얻을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바로 조용한 절망의 삶, 조용한 실망의 삶이라고 이 세계를 정의하는데요. 그런데 부활은 그게 아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화산이 겉으로는 죽어있는 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활활 그 용암 끓어오르는, 펄펄 끓고 있는 것처럼 우리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 볼 때는 저들에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희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 같다. 웬만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같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꺾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희망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고, 그 부활의 희망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의 과정. 아직 아버지 집에 도착하지 않았으니 지금 이곳은 광야. 그래서 조금 더 앞설 것도 없고,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 결핍하다고 느낄 것도 없고,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결국 영혼의 집, 부활의 집에 다다를 것을 믿게 되기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참 복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진심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또 죽음을 이겨내는, 세상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기에 결국에는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여성은 임신 34주에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껴서 병원에 찾아가게 됩니다. 의사가 이상하다 싶어 초음파를 보는데 태석의 아이가 숨을 안 쉬는 겁니다. 그런 청측병력 같은 소리 듣고 출산을 하지 않으면 빨리 산모가 위태로울 수 있으니 극심한 진통을 하면서 아이를 빼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가 봤는데 어디 요람에 싸서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차가운 수술방에 그냥 탁자 위에 축 처진 채로 내버려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그냥 뿌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통 뿌리는 곳에 뿌리라 해서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퇴원했지만 참담한 심정으로 살게 됩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남편은 원망받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살짜리 아이가 현우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도저히 이 아이에게도 안 좋고 또 아내도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 부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유럽의 영국의 브루더호프라는 그 개신교 신앙 공동체가 있는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공동체 가정의 한 집에서 하루를 숙박하게 되는데 우연하게도 그 집도 사산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예쁘게 생긴 인형이 있더랍니다. 그 인형이 뭔지 물었더니 먼저 사산된 아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생각해서 인형을 놔뒀고 그리고 매년 그 죽은 아이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교회 마당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부부가 들은 순간 가슴속에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은 무서운 것, 두려운 것이니까 하나같이 다 잊으라고 그렇게 그만 잊어라. 시간이 지나면 다 잊게 될 것이다. 그런 위로를 해주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루더호프에서 만난 그 가족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장차 부활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그 부부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첫째가 현우가 죽은 아이가 현선데 매년 생일을 기념해주고 그리고 첫째 아이는 현우는 마치 현서랑 함께 먹는 것 같고 현서와 함께 지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던 겁니다. 다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현서를 통해서 나는 이제야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마음 한편에 눈물이 나고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부활의 날에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일까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붙잡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현실, 그걸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모든 것들을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삶 현장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힘이 바로 부활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신앙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음을 이기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삶, 소망을 가지는 삶 살아가는 우리 경주 성박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 적 없고 경험한 적 없지만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